네, 화요일 22일자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벗어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어리석도다 하면서 질책하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에서 벗어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탄식 섞인 애통함이 섞인 그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을 떠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희들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떠나서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 살 때, 율법을 따라 살 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행위 구원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따르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이 십자가 사건이 보이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보이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누가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애통하게 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그 복음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복음, 그 거짓된 것을 따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짓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별하여 그것을 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없으면 쉽게 우리가 거짓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머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믿음,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약하거나 없으면 거짓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또한 쉽게 미혹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미혹할 때, 사단이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약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였으면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 찾아오는 이유의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할수록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집니다.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 뜻이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어리석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결국엔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도전하며 또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전했을 텐데,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의 삶, 순종하는 그 삶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어리석음이 찾아오고 그 어리석음 가운데 무너지는 그 삶 가운데 지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너희가 율법을 잘 행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성령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좀 더 쉽게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음이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율법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가 떠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향을 떠났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주권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자신의 삶의 최고라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모순되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주권을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야지, 너희 그 복음 안에 할례를 더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치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와,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복음에 믿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너희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사건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복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동행했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다른 복음에, 다른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